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신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특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러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뒤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의 도를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고쳐야 될 것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깨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절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일로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일 같지만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그것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일시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에 사탄은 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나타났던 사탄과 똑같은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은 제자의 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버리는 것, 즉 자신의 본능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은, 본능적인 생각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된 죄악의 본능적인 어떤 마음이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되어졌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피로 우리 죄가 씻기움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본능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역사하게 되어져서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본능적인 마음의 삶을 부정을 하고 우리 속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하여서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을 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이런 삶이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중요한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스스로 반문하면서 나는 내 삶에서 내 자신이 왕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자기가 사형 형틀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형장까지 자기가 메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그 무거운 나무로 되어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치고 올라가시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시고 나중에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일부 구간을 지시기도 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각자에게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미국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총기를 휘두른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무조건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때에 한 소녀가, 한 학생, 여학생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그 고백을 하고 결국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 학생의 순교의 사건이 전 미국으로 퍼지게 되어졌고 학생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주님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네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극복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느냐. 그 질문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을 십자가를 회피하고 살아갈 것인가. 찬송가 461장 1절 같이 우리 불러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질고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가족이 믿지 않아 가족의 박해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독교의 십자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목숨과 손해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생명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도 주님의 골고다 언덕까지, 여러분 우리의 주님에게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내 몫에 태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과 심판을 약속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상당히 그때부터 근심을 하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년 이상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어진다라니까 제자들로서는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승천하여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왕권을 가지고 재판, 심판권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갚게 되어질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면류관이 상급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를 회피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따르지 않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꾸중과 책망의 채찍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내가 재림하는 그날에 너희에게 면류관의 상급을 줄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힘과 믿음을 가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제자들로서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묵묵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참된 제자들로서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또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